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베레 목사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디도서 1장, 2장, 3장에 대해서 여러 편으로 나눠서 중요한 부분만 복음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도서 1장 1절부터 2절 말씀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영원 전부터 약속하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창세기를 읽어봐도 특별히 하나님이 약속한 사실이 안 나옵니다. 그럼 어떤 것이 하나님의 약속일까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짓자. 이것이 영원한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짓기도 전에 이미 약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도서 1장 2절의 내용을 쓴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영생이란 확정이 아닌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는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영생이란 그냥 막연하게 믿어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힘으로 무엇을 깨달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선행을 많이 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영생의 본질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지음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된 사람이 얻게 될 영생입니다. 계란으로 말하자면 좋은 계란이란 어떤 계란이든 영양소는 같지만 병아리로 태어나려면 이것이 유정란이냐 아니면 무정란이냐에 따라서 병아리가 깨어나냐 안 깨어나느냐가 문제입니다. 이 말은 아무리 선행을 해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기독교인은 과학적이고 철학적이고 현실적이어야 합니다. 현실적이란 말은 윤리와 도덕을 지칭하는 말인데 2조 때 윤리도덕이 있었고 오늘날도 윤리도덕이 있습니다. 2조 때는 2조대로 윤리도덕을 지키는 것이 맞고 지금은 지금대로 윤리도덕을 지키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현실이라는 것은 지금 형편을 말하는 것입니다. 2조 때 태어났으면 여성은 너울을 쓰고 다녀야 하며 남자들은 긴 옷을 입고 2조 때 오늘날처럼 옷을 입고 다니면 쌍놈이라는 취급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현실에 부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미국에 가면 미국의 법대로, 한국에 가면 한국의 법대로, 속담에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대로 란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곧 현실입니다. 이 환경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냐면 윤리와 도덕도 다르고 시대에 따라 다르고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가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았는데 이것이 어찌 과학이고 철학이냐 미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대단히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리학에 대해서 조금만 이해하더라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리학을 변형을 시키면 거기서 별것이 다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색깔이나 모든 제품이 물리학 변경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원래 플라스틱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물리학의 원리를 응용하고 변형하여 여러 가지의 색깔과 제품의 모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자이신데 창조자가 물질의 질량을 바꾸시면 별 다양한 제품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요. 창조자 하나님을 안 믿는 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사람의 무게는 물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수영을 못하면 분명히 빠져 죽습니다. 근데 창조자는 자기를 물보다 가볍게 하면 뜨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물 위로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신론자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창조자로 안 믿는 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아는 철학도 없고 과학도 없고 그리고 자꾸 현실만 보니까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반드시 과학적이고 철학적이어야 합니다. 과학이라는 것은 물리학 법칙을 어느 정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무신론자와 유신론자의 대결이 있었습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토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문일답으로 많은 세계인 학자들이나 기자들이 입회하여서 하였습니다. 소련에서는 무신론자 한 사람이 나오고 영국에서도 유신론자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소련의 무신론자는 말 3마디면 끝난다고 자신있게 말을 하였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꽃은
형질에 따라서 가지각색으로 핀다. 이렇게 꽃이 특성에 따라서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지 않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무신론자의 말은 물질이 있어야 생각이 나고 또한 물질이 눈에 보여야 생각이 나고 생각이 있어야 사람의 기교가 나오지 않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물질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영국의 유신론자가 답을 합니다. 방금 그 말을 참 잘하셨는데 그럼 저 아름다운 꽃을 보고 저 개는 왜 생각을 못하며 짐승은 왜 본체만체 하는 겁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사람이나 개나 똑같은 생명체인데 사람에게는 생각할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고 볼 수가 있는 지혜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무신론자들은 유불론이기 때문에 물질이 있어야 생각이 파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유신론자들은 파생하는 생각 자체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 그 사람이 대답을 못했다고 합니다. 왜냐면요, 개나 소는 꽃을 봐도 못 본 채 하고 사람은 보고 아, 이것이 아름답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을 하나님이 주었기 때문에 물건을 보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 이것이 신의 역할인 것입니다. 이렇게 문항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세 가지의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왜 사람이 생각이 각기 다르냐? 사람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사람의 언어를 흩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언어를 흩었다는 것은 생각을 흩었다는 것이고 생각을 흩었다는 것은 생각이 각각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회가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두가 농사만 짓고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농사 짓고 어떤 이는 공부만 하고 어떤 이는 군대를 가고 이렇게 각각 달라야 사회가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든 생각이 각기 각 사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무신론주의자의 말은 물질을 봐야만 희상이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물질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물질은 항상 변함이 없고 동일한 것입니다. 하지만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른 생각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자가 주시는 것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입니다. 그랬더니 무신론자가 다른 말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무신론자와 유신론자의 일문일답에 대해서 두 가지만 더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